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 뭐라 그랬어요? 임신과 출산이고 아이를 젖먹여서 키우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옛날에 그 여성들은 이제 여성의 존재가 뭐예요? 그냥 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또 그렇게 이제 성장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여자의 일생인데 그러면은 결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또 뭐 칠거지약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율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특별히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칠거지약.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버림받는 거잖아요. 소방맞고. 그것도 딸을 낳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성경도 남존여비와 그런 칠거지야 또 아들을 낳아야지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남아 우선 사상이 너무나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이게 진짜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인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저도 시집 왔는데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5대 독자인 거예요. 5대 독자. 그냥 독자도 아니고 5대 독자. 와우.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도 3대 독자인 거예요. 3대 독자. 근데 우리 친정은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딸만 둘 낳고 끝이었는데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3대 독자인데 아들을 낳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시집와서 5대 독자 집안에 와가지고 아들 둘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씩 낳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와, 그러니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너무나 기쁜데요. 성경은 뭐 그런 우리 인생 이야기, 삶에 어떠한 아들을 낳아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고 그런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씨 얘기라는 거, 씨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첫 번째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이제 그 사단마귀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의 원흉이 바로 옛뱀이고 사단마귀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사단에게 벌과 저주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 여자의 그 후손,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후손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자 대대 손손 그 후손이 단수예요. 여기서 원의 단수 후손.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제라거든요. 제라가 씨예요. 씨. 그러니 이것을 이게 남성 우선순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뭘 가지고 있죠? 씨.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풀이 이렇게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하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은 이렇게 다 이제 후패해지고 시들어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는도다. 그게 뭐냐면 바로 씨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또 우리가 그 밭의 비유에서도 그 이제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비유 하시면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씨가 제라고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 신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 목사님, 남자 장로님 다 소용없이 다 누구나 우리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성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씨를 가진 남성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는 씨를 가진 진리를 가진 말씀을 가진 자이고 여성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해산해야 되는 그 교회 신부를 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영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계속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약속 있는 여자의 그러한 하늘에 계신 자유자의 어머니가 누구를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잉태를 하면 아들을 잉태하면 아들과 엄마는 하나이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여성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씨를 받아서 이제 잉태를 하면 이제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되니까 나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주기만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받은 자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꼭 아들을 안 낳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씨, 진리의 생명의 씨를 받으면 그 씨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성이라도. 그러면 조이엘 저는 여자인데 여자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시편 2편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러니까 하갈은 뭘 뜻해요? 언약인데 율법을 뜻하고 종을 뜻하고 사례는 뭘 뜻해요? 바로 자유자의 어머니 복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누가 받았어요? 바로 하갈 여종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늘의 그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10절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 너의 씨가 셀 수 없게 많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는 앙겔로스거든요. 앙겔로스는 바로 말라크 히브리 말로는 이제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너를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와,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도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또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씨,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왔고 이제 그 선민이 되었고요.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도 누구를 믿어요?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 근데 그쪽 중동 지방에 어마어마한 민족과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크게 번성할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되리라. 아멘. 와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까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또 이제 예언도 해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갈은 옛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이름을 얘기해 주죠.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이스마엘은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또 하갈의 고통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다는 그러한 이제 이름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많은 인생, 힘든 인생, 고난의 인생,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들의 근심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렐루야.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아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르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와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갈이 여주인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도 해주시고 미래의 소망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성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임신이잖아요. 임신, 출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을 했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아들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까지 된다. 와우. 그러니 내가 지금 나의 처지보다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너의 일생에 너의 그 씨들이 이렇게 그냥 훌륭하게 중다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와, 지금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얼마나 그 기쁨과 환희에 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하갈도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절체절명에 그냥 정말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쫓겨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가 보내주시는 여호와의 사자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나의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처지와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의 머리칼가락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나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분명히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더 아파하시고 더 걱정해 주시고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 고통을 보고 나는 그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내가 다 지어놓았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실 것이고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그런 자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하리라. 와. 내일까진 좋았는데 조금 이 아들이 이제 어떠한 그러한 성품과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자, 중요한 건 리브가 이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는 같잖아요. 씨는 같은데 뭐가 틀렸죠? 배가 틀렸잖아요. 여종 하갈과 사레. 근데 이삭은 아버지 씨가 같은데 리브가 배가 같잖아요. 근데 리브가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러니까 씨도 같고 배도 같은데 뭐가 달랐어요? 두 민족이 있었다고요. 두 민족.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큰 민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존재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분리된 완전 다른 존재일까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옛사람, 거듭나지 않았던 옛사람이 있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리브가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내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말씀을 조명해서 보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겉사람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인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겉사람, 옛사람의 모든 그것을 다 누가 가져가셔야 돼요?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영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옛사람의 죄와 모든 저주를 그런 모든 불신앙을 다 누가 가져가신 거죠?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저주와 율법의 짐을 다 지시고 그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예수와 육체로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아까 그 하갈과 사레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갈도 있고 사레도 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저도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예요, 이름이. 그래서 율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또 늦둥이를 주셨는데 늦둥이 이름이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를 임신하고부터 이제 복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이제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도 나이고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나이잖아요. 조이엘.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거듭난 사람이 같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스마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고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그 구원의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Good TV